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쉽게 기쁨이 있는 날이고 즐거움이 있는 날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들뜨게 하는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 성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나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들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이 이 내용에는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수님이 구유에서 이렇게 나셨다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거기에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하기도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구유에서 나셨다. 왕인데도 구유에서 나셨다. 그래서 어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어떤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전도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전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겸손한 왕,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거 그렇죠? 세상에 권세 있고 똑똑하고 어떤 핵심되는 그런 인물들보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얼마든지 그것은 납득이 가는 얘기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전하기도 좋고 우리가 듣기도 부담 없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에 있어서 왜 이것이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문제인가 하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나심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예수를 실제 믿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그 믿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좀 걸리는 이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목사들도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과장된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얘기를 엿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같더래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교인들 중에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대더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 목사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문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나심의 핵심이요, 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전하는 데 걸림돌이 사실 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문제는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인간적인 어떤 생존법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야말로 괴이하지 않아요? 그 괴이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나심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념 좋습니다. 또 감사하는 거 좋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날에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참으로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이 자리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네요.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이다 라는 것에 아주 강한 강조점을 마태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해서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 기록으로, 진술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 번째 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인해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태가요, 얼마나 집요하게 여기에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18절에 보면은 정혼하고 뭐라 그랬어요? 동거하기 전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유대의 혼례의 관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정혼을 반드시 먼저 하는 거예요. 정혼을 먼저 하는데, 이 정혼을 언제 하는가 하면은 대략 여자가 12세에서 13세 정도 나이가 되면 양가 부모의 주선을 통해서 정혼을 먼저 해요. 정혼을 먼저 해가지고, 그리고 정식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여자가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친가에 머물러서 결혼을 정식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가에 여자가 있고 친가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한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무엇을 더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을 이 마태가 분명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이 그저 사사롭게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태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그런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불손한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집요하게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성령의 잉태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또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여기에서 괜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의로운 면을 통해서 바로 이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더욱더 견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서 요셉의 의로움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종교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 양쪽을 다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으로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요셉이 율법에 대한 준수가 철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뭐라고요? 요셉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장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불결한 어떤 잘못된 이런 것을 행했을 리가 없다는 어떤 확고한 하나의 증거로서 요셉의 의로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증거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한 마리아의 잉태된 것을 보고 이 요셉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율법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규칙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를 들어서 요셉의 만약에 생각이라면 어떤 부정한 여인과는 맺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또 그런 요셉의 어떤 율법적인 생활적인 의로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곧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은 또한 어떤 인간적인 배려도 갖고 있죠. 가만히 끊는 것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을 때 당하는 어떤 형벌, 처형,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요셉의 하나의 배려로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의로운 자였죠. 율법적으로도 어떤 것을 준수하려는 그런 의로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이상의 더 요셉이 뛰어났던 점은 뭐냐면, 이런 어떤 면을 그저 율법적으로 딱딱 잘라서 정죄하고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는 배려를 통하여 어떤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설명한다고요? 요셉의 이런 의로움을 왜 여기 이렇게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동정녀 탄생,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 이것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주 그물을 치듯이 그 모든 다른 여지의 생각들을 마태가 차단하여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인용할 때의 그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이 이 처녀라는 말이 알마라는 말로서, 이 말은 사실은 기혼자나 미혼자를 모두 총칭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인용을 하는데, 그 헬라어를 파르테노스라고 해서 이것은 처녀에만 전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태의 의도, 마태가 믿고 마태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분이라 하는 이 면을 마태가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기회가 왔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마태가 이처럼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하여 무엇을 확보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것으로 인하여 확증하여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앞으로 기록할 말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전혀 의심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그 기초를 단단히 하여 이 성경의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마태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씨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생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렇죠, 죄가 없으신. 성령이 왜 그렇게 강조돼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죄 없음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일,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들이 많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온통 불가능의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절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는 존재고, 의에 대해서도 반응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나심이라니까요. 바로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였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된 거죠.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선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도 우리는 아니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누가 가능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가능케 그것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성에 대해서 잘 공감을 못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상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생각하는 것, 인간이 남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죠? 사랑 불가능해요. 용서 가능할까요? 용서 불가능해요. 화목 가능할까요? 화목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는 해요. 하도 얘기하니까 해요. 뭐를 위해,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서는 해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은 해요. 나를 위한 사랑은 합니다. 또 나를 위한 용서는 해요. 나를 위한 화목은 이루어내요. 그런데 뭐가 불가능하죠? 순전히 상대방, 그를 위해서 용서는 못해요. 그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화목을 이끌어내는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이 누굴 위한 사랑이죠?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따끔하게 그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근데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 예. 어제 그 말을 하는데 아주 뒤통수가 그냥 햄머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너 왜 그렇죠? 찔렸어요. 내가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지금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용서하십니까? 아니죠. 다 좋은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초점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자녀를 사랑하죠.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근데 그 내면을 깊숙이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까지도 나를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못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얘기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새벽 예배 시간 끝나고 좋은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사장님 여기 그 정리하려고 나가는데 문에서 누가 이렇게 두들겨요. 흑인 아저씨가. 우리가 홈리스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자기 폰에 충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바깥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인데 그 충전을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우집사님도 옆에 계셨는데 금방 우리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충전하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우리 그 임권사님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오셔가지고 그 바람에 금방 못 가고 우리 친교실에서 나누면서 그 팥죽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바깥에 누워 계신 거예요. 발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간다 그래서 그걸 안 해줬는데 안 가고 계속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안 해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가서 충전을 우리가 시간 있으니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하고 또 팥죽도 한 그릇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제 마음속에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위한, 제가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그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를 위해서. 왜요?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거로 보여지면 어떡하나. 또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로 보여지면 어떡하나. 이거 우리 망신 아니냐. 물론 그게 좋은 면으로 그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간의 한계, 좋은 일을 갖고도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가는 이 존재적인 이 모습 말이죠.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 우리는 이 면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면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 자로, 이것을 힘써 행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불가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능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나심이라고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과 절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로, 희망의 일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의 일로 이 일들이 모두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두 번째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을 위해 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구원을 위한 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지요. 21절. 자,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를 구원하는가 할 때 누구를 구원한다고 돼 있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무엇에서 그들을 구원한다고요?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간이 난 목적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얼마나 살려고 발부둥을 칩니까? 그죠? 태어나서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낯으니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누구도 죽겠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살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나심입니까? 죽기 위해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이미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개념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철저하게 죽기 위하여 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축하가 어울린다고요? 사실은 성탄의 축하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감사가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날에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의 목적이 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기에 오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건 믿음에 있어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분명히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소리를 당장 들어보세요. 세상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해주죠? 세상에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응원해주는 사람들, 상담 받으면 다 무슨 얘기 해줄까요? 다 무슨 얘기 해줄까요? 무슨 얘기 해줄까요? 잘하는 얘기하죠. 잘하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게 모든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네 중심으로 살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멋진 세상의 흐름처럼, 그래서 현대적인 여자, 현대적인 남자, 현대인들은 전부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은 추구하고 그것이 시대의 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정말 인간의 참된 삶, 복된 삶, 그것은 뭐냐면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한 신앙이 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에는 나가 없습니다. 나가 없어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빼내야 됩니다. 왜? 어려운 싸움이죠. 그러나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묵상과 이 바탕을 통해서 제가 그런 정서를 갖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냐면,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이 싸움, 이 세상과의 이 싸움, 자신을 버리는 이 싸움을 하다가 이 싸움에 너무 지쳐서 힘이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전 좋아해요. 예, 그런 사람을 보면요, 때로는 힘이 없어 보여요. 때로는 좌절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목소리에 힘이 전혀 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걸어가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쌩쌩하게 살아서 활기차게 돌아다니며 자기를 세우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은 별로 저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자의 모습, 쌩쌩한 거 좋죠. 활기찬 모습 좋죠. 그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더 나가서 더 깊게 영적인 싸움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선한 싸움에서 지쳐있는, 마치 그 전투에서 그 적군들과 용맹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마지막 칼을 꽂고 바닥에 꽂고 모든 힘이 소진해서, 그래서 숨을 헉헉 내쉬면서 머리가 흔들어져 있는 그 모습, 그게 아름답더라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참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과 싸우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 삶의 목적을 여러분 바꿔보세요. 당장 바꿔보세요. 나에서 그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아닌 또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한번 그 싸움을 해보세요. 그 싸움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체휼하기 위하여 나신 것이다.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나신 것이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오해를 깹시다.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체휼이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대방의 처지, 그 사정, 그 깊숙한 마음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 마음의 속상함, 모든 좌절, 모든 인간이 겪을 모든 것들, 그거를 흉내를 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그런 게 있니? 그래?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일로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뭐까지도요? 죽음까지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마음, 그 모든 사정, 그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공감하시고 느끼셨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좌절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안고 경험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누구도 세상에서는 그걸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내 이 마음속 깊은 곳의 사정과 고통 누구도 못 알아준다고 한다니까요. 아무리 맞장구 쳐주고 아무리 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 그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고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요 오해하시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위로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해해서 생기는 이 블랙하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잘하는지, 뭘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벽돌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성을 쌓아버려요. 그런 오해를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누구도 오해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마음 좋은 김 아저씨도 그렇고 어떤 마음 착한 어떤 아줌마도 그렇고 뭘 얘기해도 다 오해하는 것으로 살아요. 그렇게 오해들을 잘해요. 누구한테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또 오해하고 공격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아무리 숨기고 여러분들이 베베꼬이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 속사정을 절대로 하나님은 오해하는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아십니다. 우리의 그 진심을 아셔요. 여러분들 다 진심이 있잖아요. 그죠? 잘해보려는 진심, 때로는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오해 안 해요. 절대 오해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이 다 버려도, 세상이 다 떠나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진심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되게 사세요. 진실되게 사시면 하나님이 꼭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성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했고, 예수님의 나심은 구원을 위해서 나신 것이라 또 얘기했고,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나신 그 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내셨습니다. 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나신 이 성탄 이날에 이 예수님의 나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고 믿어서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한량없는 믿음의 감사를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